예, 새로 뭐 소개한 건 아니지만 이미 소개는 했지만은 그래도 더욱더 이제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옥 방문기, 약자는 지옥 방문기고 어떻게 됐나? 예. 까만 글씨 안 보이죠? 예. 이 까맣게 지옥 방문기 근데 제목 전체는 뭐냐면 사랑과 희망의 지옥 방문기입니다. 좀 모순이 되죠? 하지만 읽어보시면 압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글쎄 누가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여기 저자가 나와 있죠. 저자가 있지만 이 저자가 또 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제 이 저자는 소위 영매라고 하죠. 이제 어떤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죠. 어떤 이제 비물질적 존재로부터. 그래가지고 받아 적은 사람이 영계에 있는 사람한테서 들은 겁니다. 근데 들은 사람은 어떤 수기를 썼냐면은 자기가 죽어서 그 상황, 바로 무덤 주변 상황,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물론, 뭐, 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인간이란 누구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죄를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 그런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난을 막 겪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이렇게 힘든 데서 계속 있어야 되냐. 왜냐면 이제 영계,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구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 새로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제 자기 영적인 주님 뜻을 따라서 한테는 영적 성장이라고 많이 안 하죠. 주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승 거기 가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냥 하는 거죠. 그 사실 비록 이제 살았을 때 죄 이런 걸로 이제 나락에 빠졌지만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극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보고 그러면은 뭐 대충 살아도 뭐 나중에 이렇게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충분히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거죠. 자기의 어떤 죄를 속죄하고 이제 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자기가 이제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지상에 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저승 거기서도 이제 하나의 존재로서 계속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밥 먹고 옷 입고 거기서도 한답니다. 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도 뭔가 일을 성취하면은 뭐를 이제 좀 더 상을 받거나 혹은 과오가 있어도 용서를 받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죄과 그걸 회복하고 새로 이제 잘 되기 위한 여러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지옥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존재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좀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함께 모인 곳은
서로 간에 그냥 악유다툼하니까 지옥이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지옥이죠. 이제 그때 여러 단계. 보통 지옥 얘기할 때도 뭐 무슨 지옥 하고 단계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내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지옥에 가서 거기서 그나마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을 구해오라. 그런 미션을 사고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그래서 물론 그게 위험하고 힘들죠. 자기가 이제 거기 빨려들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무사히 그 미션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는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이제 좀 살만한 장소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또 중요한 얘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죽었을 때 지구상에서 이 사람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사랑하던. 근데 우리 지상에서도 나이 많고 돈 많고 그런 여자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하고 사귄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얘기하죠.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살았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근데 사랑하는 여자 이름을 애나라고 이제 칭했습니다. 근데 애나가 이 남자를 계속 죽은 다음에도 사랑하고 그리워해요. 그리고 이 남자도 계속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상에서와 똑같은 식으로 애나의 먼저 죽은 오빠들, 영적 존재들이 이 주인공한테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하물며 이제 살아있지도 않은 몸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애나를 이제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애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포기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사실 포기해도 옳은 거지만은 지상의 가치 이런 걸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상에서 포기하라 하지만 결국 포기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어떤 지상에서 그냥 행복한 삶 그것만을 목표로 한다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애나라는 사람도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영적 치유나 그런 소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봉사. 지상에서도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나는 봉사를 위해서 살다가 그러면 다가 노동자하고 결혼한다든지 농민하고 그런 식의 하는 식으로 결국 잊지 말고 서로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훗날까지도 계속 서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된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서로 그래도 레벨이 비슷한 이제 같이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 근거 그거는 뭐냐면 서로가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거가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건 그러면 당연히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등을 있는 사람은 높은 쪽을 원하니까 굉장히 원하죠. 근데 대개 이제 행복한 삶 그걸 위한 결혼에서는 이제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은 원하지를 않죠. 이게 원하지를 않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냐면은 이제 이 주인공 조건 자체도 너무 안 되는데 하물며 지상이 있지 않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쪽은 뭐냐면은 영적인 치유와 그거를 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샘플과 첫 테스트 그걸로써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떤
구제를 위한 필요, 그것이, 그 샘플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를.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도 원하는 거다, 이거죠, 서로. 예. 그래서, 어떤 사랑의 어떤 맺어짐은 둘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그 필요라는 게 이제 어떤 지상의 이세타산적인 필요로 하냐, 이거 얘기가 물론 아니고, 얼마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죠. 뭐, 그러니까 영적, 그거니까 지상 삶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에서 얼마나 서로 상대를 원하느냐, 이걸로, 이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맺어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특히 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특히, 후반부에는 이제, 여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그냥 우주와 별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계,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지구라는 데가 있으면은 그 위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런 이제, 상위 차원, 하위 차원의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수성, 화성 이런 것들이 우리 물질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이제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 지구와 수성, 뭐 태양계는 이렇게 더 이제 영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원래 번역이 힘든 건데 상당히 좀 정밀하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이제 이 얘기는 19세기 말 그때 쓰여진 겁니다만은, 그때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뭔가 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충분히 신이라는 건 물론 통칭 더 높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자라났는데, 마치 이런 상태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를 자라서 아이가 젊은이 성숙했는데, 부모 마음은 이제 아직도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다 큰 성인을 붙잡아 두려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의 신이, 이제는 자라난 이제 인류를 갖다가.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들로부터 계속 이제 인간이 이제 영적인 이제 성장을 각자 이루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종교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같으면 오히려 구약으로 회귀하죠. 그냥 이제 순종하면은 그냥 사랑받는다 하나님, 자기 밖의 존재인 하나님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가르침은, 우리 신약 가르침, 우리 내부에 우리 자기 존재의 내의 그런 하나님, 이걸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20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야 할 일을,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더 회귀적인 그런 쪽으로 계속 지내왔죠. 권위적인 그런 종교, 중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9세기에 이제 이렇게 인간에서 많이 성장했다,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아직은 인간을 신은 아이로 취급하고 놓아주지 않는다. 물론 정말로 진짜 100% 놔줘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젊은이 20대 중반 젊은이가 자기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상당히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돼야, 어느 정도에서 이제 완전한 독립,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지도를 받으면서 독립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죠. 이제 그런 것이 현재의 숙제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우리들한테 이야기 전달되어야 할 그럴 이유가 되겠습니다.